자, 오늘은요,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헤드샷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제목을 안 바꿨네요. 네. 믿음으로 헤드샷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여러분,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짜잔. 자, 이게 뭐죠? 네, 배틀그라운드. 여러분, 배틀그라운드 잘 알아요? 아, 네. 굉장히 관심을 보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네. 전사님은 FPS, 이게 FPS 게임이라고 해요. FPS 게임을 하면 전사님 멀미를 좀 심하게 해가지고, 전사님은 몇 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들하고 몇 번 해보긴 했는데, 힘들더라고요.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은요, 배그라고도 불리는데,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서는요, 배그를 열심히 하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열심히 했던 친구가 있을 수 있고,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뭐가 됐든 간에, 게임은 열심히 하면 좋으나, 중독은 되지 마세요. 네. 자, 이 게임은요, 뭐냐면은 생존형 게임입니다. 생존형 게임. 생존형 게임. 정해진 지역에서 장비를 획득하고 무기를 갖추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들을 갖춰가지고 제한 시간 내에 많은 이들과 서바이벌 생존 게임을, 싸움을 통해서 최후의 1인이 살아남으면 이기는 게임이에요. 맞죠? 네, 우리 배그하는 친구들 맞죠? 네, 좀 발음 좀 해줘봐요. 저는 잘 몰라서. 얘들아, 위키백과에 쳐봤어. 뭘 해봤어요, 알지? 구글에다가 쳐봤어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잘 모르겠지만,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승리하기 위해서, 게임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수많은 조건들이 필요하대요. 뭐, 지형도 잘 파악해야 되고, 비행기에서 뛰어내린대요.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데, 잘못 뛰어내리면은, 뭐, 무기가 없는 곳으로 뛰어내릴 수도 있다라고 하고, 그리고 무기도 잘 챙겨야 하고, 그리고 사람들과 접촉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심리전도 잘 해야 한다고 합니다. 맞죠? 네, 감사합니다. 야, 위키백과가 정확하네요. 다행입니다. 네. 자, 최후의 1인이 되면은, 뭐, 오늘은 치킨 각이다라고 문구가 뜬다고 합니다. 뭐, 포인트를 모아가지고 치킨을 먹는다고 하네요. 많은 이들이 게임의 승리를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을 한대요. 유튜브를 통해가지고 게임의 전력들을 분석하기도 하고요. 수많은 게임 분석 자료들을 보고 연습도 하고요. 그리고 수많은 노력들을 하죠. 전 선생님 동생도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을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네.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승리. 게임 이기는 거 좋죠. 자, 나는 배틀그라운드 최후의 1인이 돼봤다. 아, 나는 이 수많은 아이들 중에 우리 예은이랑 이게 수연이가 손 딱 드는 거 보고 네, 내려도 돼요. 고마워요. 네. 자, 여러분, 승리라는 단어를 보면요, 승리라는 단어의 뜻은요, 겨루어서 이기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겨룬다는 것은요, 상대방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상대방 또는 어떠한 사건이나 문제가 전제되어 있어요. 그리고 일정한 규칙 또는 일정한 규칙이 없는 그 상태에서 그것을 내가 그 상대방이나 문제를 풀어내거나 탈락시키거나 제압하면은 내가 그것을 이겼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승리라고 해요. 여러분은 승리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은 어떤 것들이 떠오릅니까? 배그 말고. 내가 승리라는 단어를 들으면은 어떠한 것들이 떠오릅니까? 야구 좋죠. 야구, 다음. 자, 승리라는 단어를 떠오르면 뭐가 생각나는 거 있나요, 여러분? 머릿속에 반짝하고 떠오르는 거? 너요? 샬롬이라는 이름은 평안이라는 뜻인데? 너는 승리자구나. 네. 자, 여러분. 자, 그 승리라는 단어, 전도사님은요, 나이키가 떠올라요, 나이키. 여러분, 나이키 알죠, 나이키. 나이키 신발을 신고 있는 친구들도 많을 거고요. 나이키 옷을 입은 친구들도 많을 거예요. 그 나이키라는 그 브랜드는요, 스포츠 의류 기업인데, 나이키는요, 그리스 신화의 승리의 신인 니케라는 신을요, 영어식 발음으로 하면 그게 나이키래요. 네. 그래서 나이키라는 이름 안에는요, 승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는요, 우리의 장비, 우리의 의류, 우리의 아이템을 착용한 선수는 이 게임에서 승리할 거야 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아이템을 만들고 물건을 만들고 판매하고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후원도 하고 판매도 하는 것이죠.
또 승리하면 어떤 것들이 생각납니까? 승리. 자, 승리하면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응? 승리호. 승리호. 아, 승리호. 네. 김승리 뭐죠? 김승희 국어 강사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아, 네, 김승리님. 네. 김승리 강사님, 화이팅. 네. 자, 전사님 또 승리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요. 전사님 그 전쟁이라는 단어가 생각나요. 전쟁. 여러분 전쟁 해봤어요? 배틀그라운드 말고요. 전쟁이라는 단어, 전사님도 전쟁을 겪어본 세대가 아닙니다. 전사님도 군대라는 데를 갔다 왔지만 전쟁을 겪은 세대는 아니에요. 근데 전도사님도 전쟁을 겪어보지 않았고 선생님도 전쟁을 겪어보진 않았지만 현대식 전쟁이 아니더라도 전쟁이라는 것은요, 어떠한 나라와 나라, 조직과 조직, 공동체와 공동체가 서로 대립해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 싸움의 가치가 부딪혀가지고 싸우는 거고요. 그 가운데서는요, 누구 한쪽은요 패배라는, 누구 한쪽은 승리라는 정말 결과가 다른 값들을 갖고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전쟁 가운데서는요, 영웅이라는 사람들이 태어나요. 태어난다기보다는요, 그 사람들이 만들어지죠. 뭔가의 특출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가지고 우린 영웅이라고 그래요. 그 영웅, 그 사람들을 향하여 우린 영웅이라고 부르는데, 오늘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영웅 다윗이라는 사람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윗 압니까? 다윗? 나는 다윗을 좀 안다. 우리 다비야, 다윗이 누구니? 네, 맞아요. 왕이에요. 다윗은 왕입니다. 다윗은 왕이에요. 여러분, 다윗은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골리앗이라는 사람을 이긴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은요, 단순하게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라는 표면적인 메시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도 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장면을 보면은 너희들이 알아갈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다음으로 왕이 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은요, 그 사람은요 되게 겸손한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암몬이라는 족속과 전쟁하는 가운데 모든 것을 죽여라 라는 그 명령을요 어깁니다. 그 불순종의 이유를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일부러 죽이지 않은 겁니다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핑계를 대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요 사울을 버리시고요, 그리고 사울 다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왕으로 선택하겠다라고 지목하시면서 세운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의 아버지는요, 이새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새. 베들레헴, 그때 선지자인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으로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새라는 사람의 집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내가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세울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새에게 너에게 아들들이 있느냐라고 물어봐요. 그 질문 가운데 이새가 아들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첫째, 둘째, 셋째 쭉쭉쭉쭉 데리고 와서 7째 아들까지 데리고 왔어요. 사무엘이 그 앞에 아들들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 이자입니까? 라는 질문 가운데 하나님은 아니다 라고 답변하세요.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셋째도 아니고 쭉쭉쭉쭉 7째도 아니다 라고 답변하셨어요. 그 가운데 사울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다른 아들은 없냐? 다른 아들은 없냐? 라는 그 질문 가운데 이새가 이렇게 답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 근데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 골리앗을 이긴 그 사람,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목받은 그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던 그 사람이 아이러니하게도 자기 집안 아버지에게는요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와가지고 야, 하나님께서 사울 대신 다음 왕으로 세울 사람을 찾으라고 보냈다. 그래서 내가 베들레헴이라는 도시에 왔고,
그리고 너희 집에 왔고 이제 너희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아들로 세울 거야. 그러니 아들을 데리고 와봐 했는데 다윗이라는 8번째 막내 아들이 있었으나 그 이새는요 막내 아들을 제외하고 7명의 아들을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냥 이새의 시선에서는요 다윗은요 왕이 될 상이 아니었어요. 우리 관상에서 이러죠.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근데 다윗은요 아니었어요. 아버지 시선에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다윗을 선택하시고요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요 왕으로 세우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골리앗이라는 블레셋 장수와 싸워서 이겼다, 승리했다라고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 가운데 골리앗이라는 블레셋 장수가 나타났어요. 골리앗의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합니다. 6규빗 한 뼘. 한 규빗당 약 45cm로 계산하거든요. 그러면은 대략 골리앗의 키가 3m라는 거예요. 6규빗 한 뼘이요 한 3m 정도 돼요. 골리앗의 모습을 보고요 이스라엘의 모든 병사들, 군인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골리앗은 하나님을 향하여 욕하고 모욕하고 저주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가운데서도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요 그를 죽이기 위해서 나서는 순간 오히려 자기의 목숨이 위협받기 때문에, 자신의 무능력함을 바라봤기 때문에 골리앗 앞으로 나아갔지만 나아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 모욕과 치욕과 수치스러운 말들을 그저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근데 그 앞에 누가 나서냐? 다윗이 나서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다윗은요 그저 양을 치는 목자입니다. 이새가 그랬죠.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가 그랬어요. 내 아들은요 양을 치는 사람입니다. 내 양을 치는 목자입니다.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그 다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으로 나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를 처단하기 위해서, 그를 죽이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 걸음 앞에 이스라엘의 왕 사울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에 37절 말씀 읽어주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여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은즉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맞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짐승이 하나와 같이 되리이라.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었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요 사울에게 자신은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사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가지고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은 내가 따라가가지고 그것들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일어나가지고 나를 위협하거나 해하고자 하면은 내가 그것들의 수염을 잡고 그것들을 쳐 죽였습니다. 주의 종이 곰도 쳤고 사자도 죽였는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할례 받지도 않은 저 블레셋 사람을 제가 이기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을 나의 손에 넘기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요 무기를 든 게 아니에요.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싸우러 갈 때 뭘 들어야 될까요? 자, 1번 칼, 2번 총, 3번 막대기, 4번 돌멩이. 여러분 뭐 들 거예요? 자, 누가 4번 그랬는데? 네, 저의 설교를 방해하는. 네. 야, 아니 얘들아 생각해봐. 총 들 거 아니야. 누가 돌 드니?
그치, 다윗은 돌을 들었죠. 네, 다윗은 돌을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간대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사울이 다윗에게 무장을 시켜주는 거예요. 갑옷을 입히고 방패를 쥐어주고 칼을 쥐어주고 하는데, 워낙 왜소하고 어린 아이다 보니까 이것들이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나에게 불편할 뿐입니다. 그러면서 다 벗어던지고 막대기를 하나 들고 바닥에서 돌 5개를 주워가지고 골리앗을 죽이러 나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 결투가 시작되는 거죠. 골리앗은요, 다윗의 모습을 보고요, 그를 업신여겼어요. 사울이 다윗을 가리켜서 소년이라고 말한 것과 같이 골리앗은요, 전쟁의 경험이 많은 그 사람으로서, 병사로서, 장수로서 그 시선으로 바라봤을 다윗이 굉장히 하찮게 보였을 것입니다. 너무 작은 한 소년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 한 소년이 나타나서 자신과 싸우겠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하찮게 보였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 친구가 와가지고 여러분들과 싸우자고 그래요. 얼마나 하찮아 보이겠어요. 그 작은 아이가 나한테 와가지고 싸우자 라고 하면 얼마나 하찮겠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긴장할 것 같아요.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질 수도 있겠다, 이 아이 앞에서. 전혀요. 여러분들은요, 아무런 긴장도 하지 않을걸요. 오히려 어떻게 하면은 이 아이를 빨리 제압하고 다음 스케줄을 갈 수 있을까를 더 고민할 거예요. 골리앗의 반응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는 반응이에요. 그러면서 골리앗은요, 다윗을 저주해요. 그러나 골리앗의 그 저주와 수치의 말을 듣는 가운데서도요, 다윗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 47절 말씀에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 선포하는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겠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야. 다윗은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 역사하실 것을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이라는 커다란 문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면서 골리앗에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가지고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며 이 무리에게 분명하게 알게 할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전쟁은요,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다윗은요,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다윗은요,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그리고 다윗은요,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나아가 주웠던 돌멩이, 물맷돌을요, 던졌습니다. 여러분, 골리앗 키가 얼마나 된다 그랬죠? 골리앗 키가 3m라고 그랬죠? 골리앗 키가 3m면 얼굴은 얼마나 했을까? 잠깐만. 야, 골리앗 키가 3m인데 얼굴이 2m라고? 도훈아 너무하다. 야, 그냥 그치? 최소한 주먹만 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골리앗 머리가, 얼굴이. 그치? 키가 3m인데 얼굴이 주먹만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자, 컸을 거예요. 그 얼굴을 향하여 다윗은요, 물맷돌을 던졌고요, 그리고 이마를요, 저격했습니다. 골리앗은요, 그 충격으로 인해서 기절했어요. 그 기절한 골리앗을, 뒤에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면 좋겠는데, 그 기절한 골리앗을 향하여 다윗은 달려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갖고 있었던 칼을 뽑아 그의 머리를 쳐 잘랐고요. 그리고 그의 모든 방패와 무기와 갑옷들을요, 이스라엘의 전리품으로 갖고 갔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을까? 다윗은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을까?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제동력이 좋았어요. 제동력이 좋았어요. 제구력이 좋았어요. 양투수가 좋았어. 너무 많이 아, 야구투수요. 네. 아, 어깨 근력이 좋았구나. 아, 네. 야구 선수였어요. 네. 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것들. 자, 여러분,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어깨 제구력이 좋았을 수도 있고, 제구력이 좋았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마를 맞췄으니까. 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제구력을 키워야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은, 첫 번째로는 우리가 삶에서 실력을 갈고 닦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어요. 우리가 삶에서 실력을 갈고 닦아야 된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블레셋 사람들을 향하여 나아갈 때 다윗은요, 갑옷을 입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사울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러 나아간다는 그 모습을 보고 갑옷도 입혀주고 칼도 들려주고 방패도 쥐어주고 투구도 씌워주고 다 했는데 다윗은 이게 너무 불편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것도부터 다 벗어 던지고 자기가 가장 익숙한 무기와 복장, 막대기와 돌멩이 5개를 주워가지고 나아갔어요. 그리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그 자리 가운데 선 것이죠. 다윗은요, 그 돌을 가지고요, 아버지의 양떼를 지켰던 것과 같이 골리앗을 향하여 물맷돌을 던졌습니다. 다윗은요, 칼과 단창과 창으로 아버지의 양떼를 지킨 사람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양떼를 지킬 때는요, 자기가 가장 잘 갖고 있었던 물맷돌과 막대기를 가지고 곰과 사자를 쳐 죽였습니다라고 선포해요. 그것과 같이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갈 때도 다윗은요, 막대기와 돌멩이를 가지고 나아갔어요. 골리앗을 향하여 물맷돌을 던지는 다윗의 모습은요, 우리가 평소의 삶 가운데서 실력을 갈고 닦아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런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그저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막연한 믿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믿음을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쩌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은요, 나는요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라는 나의 게으름을 핑계하는 단순한 나의 욕심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공부하지도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좋은 성적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주셨습니다 하고 시험을 봐요. 그러면서 좋은 성적이 안 나왔네? 당연하죠. 인풋이 없는데 어떻게 아웃풋이 있어요. 공부한 게 있어야지 시험을 잘 보죠. 이런 거예요. 나는 아무런 경제활동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후원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부자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라고 믿음을 갖고 선포하고 고백을 하지만 아무런 경제활동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역사하실 수 있겠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과정들을 원하세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도사님이 한 SNS를 통해서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결과를 만드셨다. 우리는 그 결과를 향하여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과정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배고픈데 앞에 음식이 차려져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먹어야죠. 숟가락을 들고 젓가락을 들고 음식을 집어 먹어야죠. 그거를 바라보고 기도한다고 여러분들의 허기짐이 해결됩니까?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젓가락을 들고요, 숟가락을 들고요, 음식을요 입에 넣고 씹고 넘겨야 해요. 그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음식을 차려주셨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먹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그 승리를 믿고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은 성적을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함으로 나아가요. 그 가운데 우리는 할 게 뭐냐?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은 대학을 보내주실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주셨어요.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증거할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사람으로 세우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것을 믿고 내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상황이 어떠할진 간에. 여러분, 주어진 학생의 신분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지금의 최선의 신분.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 뭐 돈을 열심히 벌어라. 뭐 미래에 뭐 10년, 20년 후를 내다봐가지고 그것을 준비하고 대비해라.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하십시오. 다윗은요, 하루하루 자기에게 주어진 그 아버지의 그 양떼를 돌보는 것에 최선을 다했어요. 곰이나 사자가 자신들을 위협하러 찾아와서 아버지의 양의 새끼를 물고 가면요, 그냥 물려갔네 이게 아니라 내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야 한다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쫓아갔고 그 가운데서 양의 새끼를 찾아왔어요. 그러한 사명감과 충성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 내가 그 상황 가운데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는 그 삶, 그 삶이 쌓이고 쌓이는 게 실력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길 바래요. 네. 여러분,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그 말씀, 우리가 이걸 되게 오해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을 들었어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부끄럽게 한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 약한 사람이지만 약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삶입니다.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주어진 삶 가운데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조금씩 티 안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멀리서 바라봤을 때는 정말 커다란 여러분의 실력이 쌓여있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간다. 다윗은요, 사자나 곰을 잡으러 갈 실력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실력이 훈련된 군사를 이길 수 있는 실력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생각해 봅시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총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총이 주어져 있는데 곰과 싸우라고 하면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기고도 남아요? 네. 게임이 네. 네, 그쵸, 네. 너 그 총이 무슨 총인 줄 알고 이기도 남아. 네. 네, 그쵸. AK, 그쵸. 성능이 엄청 좋은 총일 수도 있으나, 네. 그냥 딱 총일 수도 있죠. 네. 네, 하여튼, 무기를 가지고 짐승을 제압한다는 것은요, 물론 다윗이 갖고 있었던 그 무기가 지금 우리의 현대식 무기와의 그 전투력의 차이는 크지만, 다윗이 그만한 실력을 갖고 있었고, 그 곰이라는 상대를 이길 수 있었다라고 하지만, 똑같이 사람과 사람, 지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실력이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거는 모른다라고 답변하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하지만 다윗은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자를 향하여 담대함으로 나아갔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그리고 다윗은 선포해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라고 선포합니다. 이 말은요, 승리를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허락하셨다는 것을요, 다윗은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에요. 다윗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고 전쟁의 주관자가 되시기에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는 그 믿음으로 골리앗 앞으로 나아갔어요. 실력도 있었습니다. 실력도 있었지만 그 실력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은 나아갔어요. 그리고 골리앗에게 나아가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믿음으로 물맷돌을 던진 것이죠. 그 결과가 뭐냐? 골리앗을 제압하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성도는요, 혼자서 무언가를 이루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실력이 이 정도라고 해서 이것을 나 혼자 이룰 수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혼자서 무언가를 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세요.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창세기를 잘 읽어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동물들을
이름을 지어줄 때 하나님께서는요, 계속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게 방관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함께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순종을 원하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요, 이루시는 것을요, 하나님은요, 원하세요. 그러하기에 우리는요, 준비되어 있어야 해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평상시에 갈고 닦아야 합니다. 그 문제가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다윗이 물맷돌을 던지는 실력을 갖춘 것처럼 우리는요, 주어진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실력을 갖춰야 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활용하세요. 더 나아가 그 이상으로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 문제보다 크신 주께 이 문제를 주관하셔서 나에게 승리를 허락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승리를 허락하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요, 하나님께 그 문제를, 이 상황을 맡기는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에게 이렇게 선포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여러분, 전쟁은요,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표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문제, 그 문제를 믿음으로 이겨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던지지도 하지만, 좀 더 내면적인 메시지를 보면은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믿음으로, 영적인 싸움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갖춰야 될 실력은 뭐냐? 바로 기도와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와 말씀 갖춰져 있어야지 그 싸움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수많은 문제들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 집에 가면 문제 찾아올 겁니다. 정말 사소한 거, 먹는 거 하나 때문에 다툴 수도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들의 진로 때문에 여러분들을 근심하고 걱정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요, 상상하지도 못했던 이상한 것들이 찾아와가지고요,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하루하루를, 때로는 너무나도 힘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나를 올가맬 수도 있어요. 그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제보다 너무 큰 문제들이 찾아와요. 내 생각보다 너무 큰 문제가 찾아오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그 믿음을 갖고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찾아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여러분, 눈을 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쉬운 답변 같죠? 그 문제 앞에서, 전사님, 문제 앞에서 기도하는 거 성도가 해야 하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걸 못해요. 우리가 그걸 못해요. 문제를 바라보면요, 바로 주변을 바라봅니다. 날 도와줄 사람이 없을까? 돈 문제, 은행을 바라봅니다. 사람 문제, 이 사람과의 연관성 있는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진로 문제, 좀 더 잘 가르칠 수 있는 학원이 없나 바라봅니다. 그것도 방법이에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는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도는요, 가장 먼저 일반적인 방법을 쫓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구하는 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들을 가지고 마음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그 가운데 구하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문제가 진로의 문제입니까? 관계적인 문제입니까? 개인적인 문제입니까? 건강이 될 수도 있고요,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재정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승리자예요. 자, 아까 전도사님이 승리라는 단어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할 때 샬롬이가 저요 라고 했죠. 네,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전도사님의 설교를 혹시 내 설교가 어디로 유포되었나? 분명히 뭐 유포될 만한 자료도 아니긴 한데 유포되었나? 라고 좀 깜짝 놀라긴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승리자예요. 승리자.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승리한 승리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패배자처럼 굴지 마세요. 문제가 찾아왔다고
좌절하지 마시고요. 문제가 찾아왔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문제가 찾아왔다고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야, 큰일 났네, 망했네. 이런 그 밈이 있더라고요. 이런 걸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에헤이 조졌네 이거 막 이러면서 막 우리 선생 우리 젊은 선생님들은 아는데 네 이거 전사님 학교에서도 그래요. 전생 학교에서도 과제가 딱 나와. 과제가 나왔는데 과제가 막 15장짜리야. 그러면 과제 딱 보면서 에이 조졌네 이거 막 이러면서 막 문제 앞에서 그러지 않길 바래요. 우리에게 찾아온 그 문제, 우리에게 찾아온 그 상황과 환경이 여러분들을 억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을요, 끝까지 괴롭힐 수도 있어요. 힘들게 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다리를 끝까지 붙잡고 괴롭히고 힘들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 문제들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보다 크지 않음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문제를요, 하나하나씩 조금씩 풀어나가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높은 산, 커다란 산이 멀리서 바라봤을 때는 커다란 산인데, 그 커다란 산을 한 걸음 한 걸음, 커다란 산을 향하여 한 걸음 내디딜 때, 어느 순간 뒤돌아봤을 때 그것이 동산이 되어 있었다라는 말이 있어요. 너무 커다란 문제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 가운데 쌓은 실력으로 한 걸음을 내딛을 때 언젠간 그 문제가 커다랗게 보였던 산과 같은 그 문제가 작은 동산이 된 것처럼 하나하나씩 밟고 일어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